성경 853쪽 시편 72편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찍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17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고 새로운 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을 품고 각오를 다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마음을 품지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을 품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를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붙들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 참된 궁극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시편 72편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 부르던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입니다. 시편 72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시인은 왕에게는 주의 판단력을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뜻 다른 두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왕과 왕의 아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추정컨대 여기서 즉위하는 왕은 아마도 솔로몬일 것입니다. 시인은 즉위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의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판단력은 2절의 체덱, 곧 정의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단력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이 왕을 위해서 노래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은사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왕에게 부어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기에 지금 새롭게 즉위하고 있는 이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의와 공의를 달라고, 이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인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신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의 근본,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재능이기도 합니다. 왕은 정의와 공의라는 권리와 또한 이 재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의미는 먼저 정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옳고 정상적이고 공정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두 가지 덕목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장소 어디일까요? 바로 재판정입니다. 고대 왕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재판입니다. 왕은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언제나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재판에서 판결권을 갖고 있는 왕에게 정의와 또한 공의에 입각한 법적인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는 다스림,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 시인이 왕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지금 이 정의와 공의는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나아가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 근본 자질을 지금 하나님께 왕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왕은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입니다. 똑똑하고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왕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고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되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고, 4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왕, 곧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 이런 왕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기대되는,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왕입니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치자,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했습니다.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능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은 이런 모든 권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권세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온 우주의 모든 권세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세상 권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그저 푸념만 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시편의 시인이 왕을 위해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은 세상이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정의로운 지도자, 공의로운 지도자,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왕의 통치, 이 지도자의 통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본문 12절로 14절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왕의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왕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집니다.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부르짖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부르짖음, 이 단어를 강조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절규인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그 누구에게서도, 이 땅의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설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라고는 그저 부르짖는 일, 그 일밖에 없습니다. 절규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 맺힌 절규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피 맺힌 절규에 응답해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들의 절규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왕의 통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약자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왕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절절한 연민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왕은 사회적 약자들을, 그 불쌍한 상태, 그 고통스러운 상태, 바로 거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왕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이 왕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왕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불쌍함으로부터 건져내줄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힘과 능력, 그것이 바로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이 왕을 통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일은, 지도자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은 왕의 주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의 주업,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는 것이 왕의 제일 되는 사명이요 왕의 주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만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억압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처럼 사회로부터 많은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은 이러한 불의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는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함도 해소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애매한 핍박으로부터도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통치자, 이러한 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모든 일은 제쳐두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는 지도자, 먼저 일하는 통치자, 먼저 일하는 왕, 그러한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통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은 바로 이런 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을 충족시켜준 이스라엘 왕은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오직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했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 이후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행한 왕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보건대 이런 왕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왕 다윗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의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조금이라도 더 사회적 약자와 불쌍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도 우리를 불의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온전히 건져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은, 그러한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이 아닌 다른 왕, 다른 통치자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가 진정으로 고대해야 할 참된 통치자 누구일까요? 그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72편을 가리켜 제왕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72편 외에도 시편에는 이 제왕시라고 불려지는 시들이 몇 편 존재합니다. 제왕시편은 왕의 일생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렇게 왕의 즉위식, 왕의 결혼, 왕의 기도, 왕의 탄식, 이러한 왕과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역시 이러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제왕시편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왕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의하고 불의한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왕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시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재해석되어 불려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메시아의 출현을 갈망하는 시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나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왕시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로 그들에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고대해야 할 왕, 우리의 소망이 되는 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제왕 시편들에 표현된 왕에 대한 이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됩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가장 이상적인 왕,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72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왕,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장애인, 병자, 거지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72편은 이상적인 왕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정의와 공의의 왕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온 열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민족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공의는 실현되고 온 열방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불의로부터 건지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실 유일한 우리의 구주시오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아직은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온 열방에,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지도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뭔가 이 땅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고대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그 영원한 메시아 왕국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시편 72편을 통해서 참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왕은 정의와 공의의 왕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왕, 사회적 약자들, 또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주고 구원해주는 왕입니다. 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바로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왕이요 진정한 소망이 된다. 이 사실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